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0세기 또는 우리 세대에서 대표적인 비폭력 인권운동가를 꼽는다면 저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세대에서 넬슨 만델라는 모두가 인정하는 인권운동가였고 더불어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거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그가 44세였던 1962년 백인 정부로부터 반정부 인사로 낙인되어서 수감되고 몇 년 후에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70살, 70살 생일을 보내고 그 이듬해인 1990년 27년 수감된 지 27년 만에 71살의 나이가 되어서 비로소 석방이 됩니다. 이후 넬슨 만델라는 최초의 흑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악명 높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이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백인과 같이 동등한 인권을 누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90년도에도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유색인종 차별로 너무 유명해서 화장실, 식당, 버스 등 어디를 가나 흑인, 백인이 따로 구별되었지만 유일하게 백인들로부터 인정받고 백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유색인종은 일본인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8, 90년대에 일본은 이미 선진국으로 구분되는 유일한 유색인종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비폭력적인 저항과 실천의 삶을 먼저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비폭력적인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말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세상적인 권위에 순종하라고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과 균형의 법은 오래전 바빌론의 왕이었던 함무라비 법전으로부터 본문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전해지던 세상적인 가르침과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참지 말고 똑같이 갚아주거나 이런 것을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세상적인 그런 원리와 사회적 통념을 따라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전쟁이 이어지는 것도 아마 이런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무저항으로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왕과 총독 또는 종의 주인에게 부당하여도 참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주님과 같이 무저항으로 십자가의 본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새벽기도 때 1장 앞부분을 목사님이 먼저 시작하신 대로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이고 본문의 기록연대는 주후 64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즉 당시는 네로 황제의 재위 기간이었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할 때 작성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박해 때문에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귀족이거나 주인 등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라기보다 종과 같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그런 피해를 입는 낮은 계급의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11절과 12절은 세상의 유혹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이고 13절에서 17절은 세상의 권위자, 왕과 총독 같은 그런 권위에 순종하라는 내용이고 18절에서 25절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종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25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고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의 본문이지만 9절에서 성도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이고 또 10절에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으로 25절에서 어둠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양 같은 우리가 이제 목자와 감독이 되신 주님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영혼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류민이고 나그네로 한정된 존재임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환난과 박해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위로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에서 거룩한 본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박해는 없다고 할지라도 시대 상황을 뛰어넘는 성도의 본질적인 존재 의미와 정체성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박해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성령을 통해서 얻는 감사와 주님의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실 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영생은 죽음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여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벗어날 때 오히려 장막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20절에서 죄가 있어서 죄의 값으로 매를 맞으면 아무런 칭찬이 없고 당연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다른 지체를 섬김으로 손해와 불편을 감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세상에서 신분으로는 종으로 살아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그 종에는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물질적인 만족에 내 마음이 머무른다면 오히려 나의 영혼은 자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의 개인적인 영상을 보고 그 내용이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제가 은혜를 받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감은 나에게 채워주는 감정적인 것이지만 그런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나에게 비로소 그런 만족과 행복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나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나의 마음속에서 만족감과 행복한 느낌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좀 세상적인 비유이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명품 옷이나 좋은 자동차, 크고 좋은 집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 하고 나를 인정할 때 내 마음에 비로소 행복과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쇼핑 중독이 되고 남에게 드러나 보이려고 많은 소모와 지출을 하게 됩니다. 또 감정적으로도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나로 인해서 행복해 할 때 나 또한 같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심리적으로 보면 어릴 때 부모나 특히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너를 사랑하고 너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다라는 심리적인 충족감을 줄 때 그 자녀의 감정 형성이 바르게 되고 나중에 성장해서도 다른 이들과의 사회적인 교감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감정을 체험받지 못하고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이후에 성격 형성에서도 결핍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비유해 보아도 우리가 늘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충분히 채워지면은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나에게 어떤 손실이나 희생이 있어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동력을 할 때도 다른 지체의 부족함이 보일 때 가능하면 우리는 오히려 칭찬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직 그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함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지체를 인정해 줄 때 오히려 그분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가 다른 지체의 믿음의 크기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내가 생각한다라면은 다른 지체가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제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참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여전히 다른 지체를 인정하는데 부족하고 또 섬김과 베품에 제 스스로 인색하다고 느껴질 때 저는 먼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의의 심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또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참으면서 주님의 자치를 따를 수 있는 것은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이 본을 보이셨고 주님이 또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은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공평을 비난하고 불평하기보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후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생애 기록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닿았던 것은 그는 27년간 억울한 옥살이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날마다 아침이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70살이 넘어서 비로소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고 이후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성도의 삶이 세상적으로 크게 사용되어지고 주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저 오늘 하루를 감사로 순종하고 오늘 하루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이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에 달린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삶을 알아주는 이 없이 무명하게 이름 없이 마치거나 또는 넬슨 만델라처럼 유명한 인권운동가로 이후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위치에 이르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순종하며 또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알려지고 유명했는지 또 너는 이름 없이 세상에서 별 영향이 없이 무명한 삶을 살고 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알려짐과 명예보다 내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주님에게는 더욱 중요한 평가가 되고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내가 얼마나 드러나고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는가 보다 묵묵히 감사하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한 것은 먼저 목사님들이 오직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선교와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교회를 이끌어온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들과 지체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주장하고 드러내기보다 주님의 본을 따라 섬김과 헌신으로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 양으로 목자 되신 주님에게 돌아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본을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순종이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지막은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에 의지하여 하루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6월이어서 본격적인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세미나가 있고 또 여름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무장되어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고 또 지역교회를 돕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주었고 아도니람이 감독이 되었고 또 다른 히람이 와서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CD의 허가와 설계와 또 은행 융자와 또 건축업자를 정하는 것 등 이런 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섬으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고 또 우리 목원들과 목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주위에 질병이나 고난으로 힘든 과정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